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존귀하신 정읍교회 성도님들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이렇게 단에 섰는데요. 주관적이지만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개인적으로 저는 천성적인 성품이 앞에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같은 저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삼위일체라는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자주 하곤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 믿지 않더라도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진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그 순간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세 분이 아닙니다. 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조작해서 지어낼 수 없는, 사람이 이성적 판단으로 그 개념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들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가 유일한 신의 종교다.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 3이라는 숫자가 만물 가운데는 많이 들어가 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더 범위를 넓혀서 태양계, 우주, 그 우주의 이 광활함을 다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의 구성 요소를 과학자들이 3요소로 정의를 했어요.
시간, 공간, 물질. 이건 제가 믿음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공간은 어떻습니까? 길이가 있고 너비가 있고 길이와 너비만 있으면 2차원적인 거죠. 면. 근데 높이가 있죠. 공간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것이 확장이 돼서 우주라는 이런 공간이 우리에게 허용이 된 거고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광물로 이루어졌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3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만들어진 만물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주의 3요소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공간 속에서 육, 해, 공,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핵이 있고 참 신기해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3이라는 숫자를 이 만물 가운데서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믿어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기체, 액체, 고체, 빛의 뭐 삼원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참 널리고 널린 게 하나님이 창조 세계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신 여러 증거들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할 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많이 발달이 돼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 단계로 설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첫 단계는요, 10달에 태아의 단계를 거칩니다. 모든 사람이. 10달이라고 표현했지만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40주라고 이야기합니다. 40주를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첫 단계를 거칩니다. 인생의 첫 단계를. 40주는 며칠일까요? 280일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주로 280일을 인생의 첫 단계로 사람들이 그 단계를 거칩니다. 두 번째 단계는 70년, 80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균하면 75년이 되겠죠. 제가 이 75년을 첫 단계 280일에 견주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7,300 며칠이 되더라고요. 실은 좀 더 높이면 28,000일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첫 단계 280일을 모든 사람이 거치는데 어머니 태아에 있을 동안 그 10달이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10달은 7, 80년 28,000일을 준비하는 단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눈이 안 보여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팔이 하나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눈이 안 보이고 팔이 없어도 전혀 불편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눈이 없거나 팔이 없이 280일이 지나서 세상 인생 2단계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힘들죠.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고통스럽죠. 팔이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생 첫 단계는 280일은 인생 2단계인 이 현생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마찬가지로 인생 2단계인 현생 28,000일을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28,000일을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누구나 외 없이 28,000일이 지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3단계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는 눈이 안 보이고 팔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같은 논리로, 같은 원리로 28,000년 현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므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24절, 25절을 대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여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읽으신 말씀 중에 25절 하반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음식물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분이 없죠. 밭에서 나는 식물을 먹었을 것이고 때로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도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는데요. 집사람이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한 마리 사는데 제가 고등어 가격을 모릅니다마는 3,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3,000원을 주고 고등어 한 마리를 샀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3,000원이 고등어 값입니까? 예. 이 고등어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잘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다에서 어부가 고등어를 건져 올렸을 거예요. 그죠? 고등어를 건져 올릴 때 여부가 고등어 값이라고 바다에다가 뭐 1,000원이라든지 1,500원 던져놓고 고등어 끌어올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고등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고등어 값 3,000원이라고 지불한 것은 실은 고등어 값이 아니에요.
어부의 수고비, 유통 과정에 드는 경비, 시장 상인의 수고비. 그게 3,000원인 거죠. 고등어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만물을, 지금 다시 한번 25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어디 고등어만 그렇습니까? 제가 감을 좋아하는데 제 예배당 뒤편에 한 그루 빈약한 감나무가 있는데 올해 몇 개 열려서 따먹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5,000원 주고 심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아주 볼품없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심어놓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절로 자라가지고 감이 열리는데 단감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따먹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모든 것을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걸로 인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린 적이 없는 인생을 사신 분들,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이 땅에 숨을 붙이고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이네요. 9장.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쩌라고요? 너무 끔찍한 말씀이죠. 실은 이 자리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죠. 그런데도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유심히 보니까 팔이 없는 분이 찍어가지고 팔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찌 된 일인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지었다고 이 팔을 끊어낼 수 있는 이 끔찍한 일을 자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누군들 자기 팔을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과장하지 않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찍어버리라. 다음에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이 아무리 제가 믿고 그런다 한들 자기 손을 찍는 일, 이 일은 너무 끔찍스러운 거거든요. 아무리 배포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보시다시피 왜소한데 특히 담이 적은 자입니다. 근데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계에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야 돼 처해질 분명한 팩트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지옥을 증거하니까 담대하게, 목사님, 저는 천국은 싫어요.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은 죄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곳이래요. 이 땅에서 죄를 즐기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옥을 나만 가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인데 내가 그 틈에 끼어서 나 한 사람 가는 건 뭐 어때? 이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부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어쩐다고요? 이 땅에서야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모르니까 얼마든지 나는 천국보다는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소리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 지옥 앞에 서면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지옥 들어간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팅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던져지는 곳이에요. 자기 발로 지옥을 들어간다고요? 천만에. 그 지옥의 참상 앞에 선 영혼들의 한결같은 태도가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버팅기기 때문에 던져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48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렵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을 모르는데 지옥의 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피하라고,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61년 소띠인데 어려서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 있죠. 항아리 묻어놓고 판자 두 개를 양쪽에 걸쳐서 다리 발판을 삼는 화장실. 그런데 이게 여름철이 되면 화장실 가기가 싫어. 왜 그래요? 다른 것이, 냄새는 차치하고 뭐가 눈앞에서 꿈틀꿈틀거려. 예. 그런 걸 보신 분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힘주려고 하는데 앞에 꿈틀거리는 거 있으면요, 집중을 못해. 그래서 발로요, 그 꿈틀거린 거 위에다가 대고 쓱 한번 문대. 그러면 방금까지 눈앞에서 꿈틀거리던 생명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게 구더기의 생명의 가치예요. 구더기는 이 땅에서 참 하잘 것 없는,
방금까지도 꿈틀대며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제가 한순간에 발에 힘을 크게 가할 것도 없어. 조금만 주고 확 들어버리면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구더기의 생명력을 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에 가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살이 좋아서 죽음이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현생의 삶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견디고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죠? 동의하실 겁니다. 죽음이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세상에는 왕왕 있습니다. 지옥은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그곳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팔을 끊어버리고 발을 절단하고서라도 지옥엔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탐을 받으리라. 어떤 분은 후라이팬에 소금을 이렇게 부으면 소금이 팍팍 튄다 그걸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미꾸라지 그 몸체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비늘이 없어요. 따가운 염기가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뿌리면 이 다라이에라든지 박스에 어떤 통에 담겨 있는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이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직방으로 이 짠 염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견뎌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 영혼에 스며드는 그 화상의 고통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18절) 2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18절로 23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먹는 것은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된다. 정작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이 말씀이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함께 왔는데 지금 결혼한 지 이제 30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한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근데 집사람의 마음속을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알죠. 익숙하니까. 그러나 정작 집사람의 마음속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찾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싫은 소리 듣기가 극도로 싫은, 그래서 또 나름대로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품고 살았어요. 진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른 채. 여기 9절 하반절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취급해 보신 적 있죠? 여름철이 되면 음식물이 쉽게 변하잖아요. 막 물이 흘러서 넘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이렇게 치우면서 환한 미소를 띱니까? 인상이 찡그려지고 얼굴을 돌리고 싶고 냄새도 그러지만 그 모양새가 외면하고 싶은,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힘들죠. 우리는 그 음식물 부패해가는 여름철의 음식물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 외면해버리는. 그런데 그 얼굴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 네 마음이 더 부패했어, 더 썩었어, 더 냄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내 마음이 저 음식물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그래 보신 분 계셔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전도자 하시는 분한테 도전을 받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큰 백지를 가지고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루 동안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잠자기 전까지. 그리고 그 백지를 목에 걸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마음으로 다 볼 수 있게 방문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요. 제 마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다 싶어서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품어진 생각이라는 것이 나를 모르는 아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없어. 모르니까. 나를 가까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형들, 누님들, 또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잖아요. 근데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봐도 그 생각이나 그 부분들 생각이나 내 생각은 일반이니까 생각해요. 큰 상관이 없겠는데 아이고 웬걸요? 아버지가 보시면 안 돼. 형과 누나가 보면 더더욱이 안 됩니다. 끔찍하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는 때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너무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요. 내가 방문을 열려다 급히 닫았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에 품어진 생각이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는 피차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그분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누구도 모르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 몰랐던 그래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뷔페에서 외면해버리고 싶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더한 것이 내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금은 기회입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전이니까. 28,000일 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28,000일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 21절까지 한 분이 빠르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즘 사람들이 로망이라고 하죠. 지금 시대는 수명이 많이 연장이 돼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노후 대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노후 대책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된 이런 시대죠. 그런데 여기 이분은
태생적으로 부자인데 불구하고 풍년이 들어서 그가 평소에 누렸던 부보다 엄청난, 이제 더 이상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창고로는 자신의 재물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걸 허물고 다시 크게 지어놓고 이제 남은 여생은 더 이상 땀 흘리거나 수고할 필요 없이 여행하면서 즐거운 여생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꿈에 부풀어서 나날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을 허락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자신의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천수를 꼭 누릴 수 있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계신가요? 우리는 5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28,000일을 위해서 남들보다 아침 일찍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를 누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앞날이 예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인생에 이와 같은 문제가 너무 크고 엄중한 이와 같은 문제일진데, 실은 우리가 죄를 가졌지만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씻어내는 그 길을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공적을 쌓으면, 적선, 선을 쌓으면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졌지만 우리가 이 죄를 전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될 터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첫 손녀를 봤는데 이름을 여울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듣고 다 이름 좋다 그래요. 여울이란 이름에 그냥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울타리, 나의 피난처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여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 자손들에게 부모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름을 지으셨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졌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의 판결을,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진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구원할 자로 오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한 분 읽어주시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죄의 용서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는 피가 흘려져야만 용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흘려야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형은 어떤 사형 제도일까요? 못 박히는,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숨이 끊어지게 하는, 이게 십자가형의 사형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를 재판했던 당시의 로마 총독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사형시켜달라고 유대인들이 그렇도록 소리쳤지만 그분은 빌라도 보고서가 역사적인 사료로 세상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 나는 그분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3번 선언하고 계세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고하고 나서 몇 번 칠까요? 3번 치는 거예요. 그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드님을 보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듣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해 당신의 여기 계신 분들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처럼 사랑하사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 대신 뭐라고요? 내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끝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드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고 그토록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셨다니까요. 더욱이 내 영혼이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하는데 모든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질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영혼을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와 같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등진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참 사랑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어떤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이루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무심한 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